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계명이다, 내 계명을 잘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배우며 따라가는 것이요,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우 핵심적인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일을까지를 기록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나의 말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준수에 대한 명령의 말씀이 10차례 이상씩이나 반복되어 나올 만큼 예수님은 계명 지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또 오늘 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계명 준수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며 닮아가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주님이 명령하신 기준, 주님이 세우신 절대 가치에 나를 맞추어 수정하며 나를 변화시켜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기준에 신앙생활을 맞춰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 하나님 명령보다 내 상황, 하나님 뜻보다 내 해석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모순적이고 선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는 성도 한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약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법치 국가의 국민과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 그것이 다만 그 몇 사람 개인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국가를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 법과 계명을 우리 각자가 잘 준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공동체, 이 시대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자손들의 믿음마저 약하게 흔들리게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강조하고 다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즉 계명 준수의 삶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연이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오늘 먼저 두 번째, 내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앞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19절 상반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 중에 가룟 아닌 유다, 누가복음에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럼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누굴까? 다른 이름으로 아마도 다데오라고 불리는 제자가 그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의아해하며 이렇게 물은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 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이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만 보이신다 하시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이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는 큰 갈림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받아들여 구원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의 생애 가운데에 그의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여전히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분, 보이지 않는 분,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미지의 존재로 남아 계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 축복된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신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요,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바로 예수님을 뭐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 규범을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는 바로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보심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죠. 그 모습,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1000대면 한 몇 년쯤 될까요? 만약 1000대가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그때는 다 했다고 끝난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약속은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고 영원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부어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인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먼저 앞부분에 있는 구절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한다? 지키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중심의 동기는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 중심이 없는 행위,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 무언가 봤더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귐, 극진한 사랑의 돌봄을 베풀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정한 사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은혜의 보호가 계명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외로움, 삶의 괴로움, 삶의 방황과 시련을 내가 멈추길 원한다면 내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아직 미숙하고 어리석어서 그 계명을 다 지키지는 못해서 온전치 못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그런 삶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 앞에 구하고 기도하시고 행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시는, 돌보시는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깨달음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 그에게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라고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단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계명 지키는 자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실 성령님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삶에는 우리 곧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다음에 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란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중보하시는 분, 때로는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계명 지키는 자들 도우신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의 말씀, 교훈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주셨었는지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지혜도 용기도 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삶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몸과 영혼의 치유를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실진데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앞에서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아지는 은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목장을 잘 섬기시는 우리 목자들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깨닫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는 양육자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생각할 때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하는 분들에게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도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내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내게 명하신 주의 계명에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참 평안의 은혜. 27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는 말씀도 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에 차이가 있을까 하고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끼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leave라고 하는 말로 남겨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평안을 주노라 하신 말의 의미는 지금도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베푸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류에게 평안을 남겨두셨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로 이 평안을 남긴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죄인이었던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화해하게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평안을 남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평안을 또한 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첫 번째 평안을 남겨두신 것으로 예수님은 그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매일같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평안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평안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약속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참 평안은 그림자가 없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전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에는 그림자가 지지 않는답니다.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이 없답니다. 세상의 편리함과는 다른 것이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실라와 바울이 어떻게 거기서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그림자가 없는 완전한 평안을 성령께서 그곳에서 주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 역사 속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끔찍한 현실과 괴로운 고문과 공포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도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주시는 참 평안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시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의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쇠사슬처럼 나를 올가매고는 그런 율법, 그런 행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너무 좋아서 나에게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주심으로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주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진짜 제자들, 바로 그런 사람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더 깊은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